할렐루야. 9월 2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끄러움 없는 일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후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대에도 사도 바울은 인정받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에, 즉 험한 일에 힘을 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라기보다는 불타는 사명감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정말로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분이 준 사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중에 돌아보니 험한 일에 내 인생을 바쳤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해라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순종하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끄러운 일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즉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일꾼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주의 교회를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당연히 그들은 진리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잘못된 일꾼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꾼들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에 모든 것과 화해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잘못된 일꾼들, 마지막에 험한 일에 헌신했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일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일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일은 진리에서 떠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진리에서 떠난 말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과 관련된 말은 아니고 그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겠죠. 14절, 16절, 17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14절을 읽어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진리 대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 그냥 거짓이 아니라 자신도 망하게 하고 그 거짓말을 듣는 자들도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당연히 교회에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요,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악하니 삶도 점점 악해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 심지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 악한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꾼들은요, 참된 일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심지어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일꾼들은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항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참된 일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터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 부활의 복음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진리의 터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쳐주셨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혹여라도 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불의는 정말 티끌이라도 다 버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짓에 오염될 수 있고 악한 자들과 동무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주실 줄 믿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굳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역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부끄러움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헛된 말로부터 그리고 불의로부터 온전히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불의와 거짓을 이기고 오직 진리만을 외치고 진리로 부활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